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내용입니다. 최초로 만드신 가정.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아니하셔서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가정은 어떤 것일까? 오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조직과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다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체를 만들고 조직을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가정만큼은 하나님께서 직접 디자인하시고 만드셨습니다. 그 중에서 교회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죠. 아마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교회를 계획하셨을 것입니다. 가정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가시적으로 먼저 나타난 공동체는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은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가정은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을 통해서 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 가정을 통해서 역사를 잇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태어납니다. 이 가정에서 우리는 사회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배운 것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디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배운 것이죠. 그래서 누가 어떤 잘못을 하면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저 네 집 자식이야. 도대체 가정교육이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해요. 가정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집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하고 행복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을 지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자신과 사회가 사는 길입니다. 가정이 건강하면 사회도 건강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면 사회도 행복해집니다. 다 아주 극악한 사건들을 살펴보면 가정에서, 가정이 불행하거나 역기능적인 가정이거나 가정에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밖에 나와서 쏘고 찌르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가정이 중요해요. 가정을 잘 지키면 사회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회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젊은이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이나 다른 곳에 가서 설교를 하려고 이렇게 서면 최근에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딱 보면 머리 하얀 분은 거의 없습니다. 염색을 하셨거나 그런데 한국 교회에 가서 보면 거의 하얘요. 우리 교회는 거의 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강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면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시는 겁니다. 이 젊은이들 앞에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미래가 있어요. 예. 여러분들은 미래를 책임질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교회의 특징은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사이즈에 비해서 애들이 많이 태어나요. 그래서 키워서 올려보내면 어느새 가보면 바로 옆에서 푸세트 부대가 아주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금년에도 많이 태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전도되어 오는 어린아이보다 태어나는 어린아이가 많다. 예.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금년에는 특별히 혼인 예식이 참 많았어요. 이번 주에만 해도 2 가정이 혼인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아멘만 하지 말고 혼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젊은이들 빨리 서둘러서 하셔요. 지난주에는 어른들이 하셨어요.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예.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는 결혼과 출산의 은혜가 넘쳐났으면 좋겠다. 많이 결혼하고 많은 아이들이 태어나 이 역사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가정이 많이 나오고 여러분 거룩한 자녀들이 많이 나오면 하나님 나라가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은 최초의 공동체예요.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건이 바로 가정이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정을 이루는 일과 가정을 지키는 일에 애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가정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집니다. 27절과 창세기 2장 22절,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만드시고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여자를 만드셔서 그 2 사람이 함께하니 이것이 가정이 된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치입니다. 변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오늘날은 시절이 수상합니다. 이 원리를 깨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이루는 것인데 요즘은 가정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이룬다고 정의합니다. 세상의 정의예요. 불란서에서도 마리아주 푸투스, 모든 일을 위한 결혼, 이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아마 한국도 머지않습니다. 동성연애와 동성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휴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면 위법한 일이 되고 또 반론을 제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없는 그런 냉혈한 그리스도인으로 취급받습니다.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교회마저도 이것을 긍정합니다. 미국 장로교회는 동성연애자에게 목사 안수를 주는 법을 통과시켰어요. 그래서 보수적 신앙을 가진 교회들이나 또 미국 장로교회 안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지금 그 교단을 탈퇴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로 세계가 시끄럽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거스르는 일이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입니다. 더 나쁜 것은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만들어서, 이게 보안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을 하거나, 가령 저처럼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공적으로 거론을 하면 고발을 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캐나다나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성경적 주장, 가정에 대한 성경적 주장을 하면 고발당합니다. 쇠고랑 찬다 이거예요. 언론의 자유가, 자기 양심의 자유가 이제 말살되고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아무리 문화가, 아무리 시대가 우리에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면 거기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불이익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더라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성경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하라. 이게 초대교회의 정신입니다. 유대 권력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겁박했습니다. 내 말을 들으면 살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희들은 죽는다. 그들에게 한 대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너희들 말을 듣는 것이 옳겠느냐? 생각해봐라. 교회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던지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주의 남불의 세트라고 하는 곳에서, 몽펠리에 옆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 기독교 수양관에서 프랑스 개신교 연합교단 총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또 제가 거기에 참석하고, 우리 한국의 교단에서 총회장님이 오셔서 모시고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아주 중요한 이슈도 이 동성애에 대한 부분이에요. 저희가 하루는 시간을 내서 개신교 위그노 유적지 두 곳을 갔습니다. 그 지역은 개신교 성지와 같은 곳이에요. 하나는 라뚜후드공스텅스라고 하는 감옥, 신앙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 19살에 투옥된 자매가 38년 동안 거기서 저항하면서 신앙을 지켰던 현장입니다. 가슴 뭉클합니다. 또 한 곳은 광야 박물관, 뮤제 데제르라고 하는 곳이에요. 뮤제 드 데제르, 광야 박물관. 프랑스 위그노들이 신앙 때문에 아주 잔혹한 박해를 당했는데, 그때 그들이 숨어 들어가서 살았던 현장입니다. 많은 유물들이 있고 그 고문 도구들이 거기에 있고 저항했던 흔적들이 있어요. 쭉 돌아 나오다 보면 마지막 방에 두 말씀이 벽에 있습니다. 하나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또 한 곳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생각해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죽음을 각오했고 모든 것을 빼앗기는 아픔도 감당했습니다. 그게 개신교의 정신이고 초대교회의 정신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나 종교개혁 시대나
그 어떤 핍박을 받던 시대만큼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에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원리로 가야 세상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음과 양이 조화를 이루듯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는 공동체.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부부입니다. 부부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돕는 배필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시니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러분, 가정의 기본 단위는 부부잖아요. 부모도 아니고 자식도 아닙니다. 부부예요, 부부. 그런데 이 부부가 뭐냐? 성경이 정의하는 부부가 뭐냐? 돕는 배필이라고 합니다. 돕는 배필. 부부는 서로 도우며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무들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함으로 온전해집니다. 남편은 아내의 약점을, 아내는 남편의 약점을 보완함으로 하나가 됩니다. 서로 돕고 의지할 때 온전해집니다. 연합해서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공격하면 안 됩니다. 살다 보면 상대가 완벽하게 마음에 들어서 결혼을 했지만 어느 날 완벽하게 마음이 안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경험하는 겁니다.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남 집도 그렇다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공격하고 원망하고, 나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도 나야 마음에 안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간섭하고 지적질하지 말고, 지금까지 우리가 지적질했다면 회개하고, 그리고 서로 도와주고 보완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 약점 때문에 나를 만나게 하셨다. 내가 그 약점을 보호하는 것이 사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가면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그게 저절로 되는 가정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게 쉽지 않느냐? 하나님이 처음에 그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왜 쉽지 않느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그렇게 됐어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비로소 이 부부는 돕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주도권 싸움을 하는 존재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본성이 그렇게 변했다 이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입니다. 16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저 집이 진짜 그런가? 이렇게 의심하는 것 같은데 성경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여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기를 낳을 때 몹시 고생하리라. 고생하지 않고는 아기를 낳지 못하리라. 남편을 마음대로 주무르고 싶겠지만 도리어 남편의 손아귀에 들리라. 할렐루야. 이 남자로서 참 태어난 것이 참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공동번역 말씀인데 개역 개정이나 다른 성경에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남편을 사모할 것이나. 이 사모한다는 말이 그리워하고 너무 좋아 그런 게 아니고 남편의 자리를 탐한다는 얘기예요.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남편의 자리를 탐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남편에게 주도권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나도 남편을 지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근원이 여기서 생긴 거예요. 절대로 여자가 약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도 여자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안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심각해지는 겁니다. 주도권 싸움. 이게 타락한 후에 우리에게 온 이게 질병입니다. 돕는 배필이 아니라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관계가 됐어요. 제가 자란 고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분이 결혼을 했는데, 오늘날은 이제 뭐 신혼여행을 멀리 가지만 옛날에는 그냥 집에 신방을 찾아서 첫날 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장실이 밖에 멀리 있기 때문에 신부가 올 때 요강을 이렇게 신혼 혼수품으로 가져옵니다. 예쁜 요강을 하나 가져왔는데, 다음날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신부가 누웠던 자리에 그만 오줌이 흥건하게 있는 거예요. 신부가 자다가 오줌을 싼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분이 주도권을 뺏겼습니다. 남자한테 꼼짝, 첫날 밤에 오줌을 이렇게 싼 이 여자, 이 소박마저 합당한 여자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눌려서 사는데, 어느 날 이 남자가 예수를 믿게 됐고 회개를 하게 됐습니다. 그날 밤 부인이 오줌을 싼 것이 아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요강에 있는 오줌을 거기다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이 여자를 꼼짝 못하게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최근에 제가 고향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무슨 사고로 인해서 이 남자가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이게 그렇게 나쁜 짓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화장실도 못 가요, 혼자는. 그러면 부인이 도와줘야 되는데 보복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무서운 겁니다. 그게 잘 나갈 때 도와줘야지, 잘 나갈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도 제대로 안 해주고, 밖에 나가 일할 때는요 그냥 새끼줄을 꽈서 화장실까지 연결해 놓고 그냥 그 줄 붙들고 겨우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는 그런 비극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행복해지기 위해서 아주 꿈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을 생각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거의 대부분은 불행을 경험해요. 갈등을 경험해요. 이유가 뭐냐? 돕는 배필로 서로 살지 않고 경쟁, 주도권 싸움에 휘말리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 살면 좋아집니다. 그런 가정에서는, 그런 역기능적 가정에서는 자녀들도 불행해집니다. 그것이 사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그것이 성경의 정의예요. 우리 파리 선한 장로교의 부부들은 주도권 경쟁자가 아니라 여러분 돕는 배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 형제 자매들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돕는 배필을 만나게 해주세요. 파이터 만나가지고 말이죠, 집안에 원수가 있느니라 그런 성경을 이루면서 살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서로 도우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 부부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나누는 동업자입니다. 부부는 동업자예요. 거룩한 동업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이루는 동업자입니다. 망해도 같이 망하고 성공해도 같이 성공합니다. 이게 동업자예요.
주도권 싸움하면서 에너지를 소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서로 에너지를 모아서 주님 주신 사명을 이루다가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마 주님이 공평하게 나눠주실 거예요. 베드로전 3장 7절에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서 귀히 여기라.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이. 그건 부인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서로 우리는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서로 협력하면서 일하다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나라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제가 열심히 목회하면 제 아내도 복을 같이 받습니다. 내가 열심히 했다고 나만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은 속상해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목사님 맨날 앞에 나가가지고 다 이렇게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같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부부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끔 부부 중에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부인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면 그것도 그래도 그 양심이 있는 분들이죠. 그냥 반대 안 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또 새벽에 기도 안 하면 왜 기도 안 하느냐고. 자기는 자면서. 그래도 그나마 좋은 부부인데 그 정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같이 일어나서 같이 나가서 나중에 같이 나눌 거니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가정이 돼요. 지난주에 어떤 분하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농담을 했는데 나는 우리 부인이 너무 잘하니까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가면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 치마가 벗겨질걸? 그랬더니 아유 우리 마누라는 등치가 있기 때문에 치마가 안 벗겨집니다. 예. 그냥 주고받은 농담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서 혹시 내 배우자의 덕을 본다면 뭐 다행이겠지만 그게 무슨 체면입니까? 같이 노력을 해서 같이 나눠야죠. 거룩한 일을 같이 해야죠. 부부는 그래야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조금 앞선 분, 뒷선 분이 있으면 함께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하향 평준화 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열심히 하는 분에게 따라 붙으셔서 남편이 열심히 하면 부인이 따라 붙고 부인이 열심히 하면 남편이 따라 붙어서 함께 가셔야 돼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면 좋을까?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